2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관심 가는 것이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의 리더십으로부터 시작해서 몇 년마다 참 유명한 책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여정이 바뀌어지고, 가정도 그래요. 한 사람이 잘 들어오면 그 가정이 흥해져요. 교회도 그래요. 좋은 리더자 한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 교회는 정말 꿈을 갖고 새로운 비전으로 나가요. 사람뿐일까요? 많은 리더자들 연구를 한 사람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의 영적 지도자로 명성을 날렸던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쓴 저서 가운데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기독교인의 리더십을 5가지로 이분은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비전입니다. 꿈.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꿈을 갖지요. 리더자들은 비전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꿈,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근면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졸업예배 때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어떤 일을 맡든지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누가 보건 누가 보지 않건 성공하는 리더자들은 끝까지 책임, 끝까지 근면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리더자라는 거예요. 셋째는 꾸준한 훈련입니다. 제가 이 교회 온 지 8년이 된 것 같아요. 이제 9년째 들었어요. 한 2, 3년 동안은 제가 생각해도 아침 새벽 기도 마치고 하여튼 10시까지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책 읽고 성경 읽고 독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제는 8년 전하고 지금하고 제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요즘은 제가 저하고 싸워요. 하도 잠이 와서요. 앉아있다 졸아요. 그래서 몸부림쳐요. 꼬집고 일어나고 안 졸라고요. 안 잘라고요. 그 시간을 제가 놓쳐버리면은 내 영적으로 자라는 시간이 저에겐 없어져 버려요. 저뿐일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성탄절에 송찬식이라는 가수가 나왔어요. 여러분 알죠? 한 번쯤 피리 부는 사나이. 그분이 나와서 이런 얘기해요. 자기가 기타를 서울예고 나왔고 참 음악에 천부적인 사람이에요. 하루에 자기가 3시간씩 기타 연습을 안 하면 자기 실력이 줄어든대요. 나이가 들수록 지금도 매일마다 하루에 3시간씩 기타 코트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대가가 되는 거예요. 꾸준한 훈련이 중단된 사람은 리더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웃은 얘기 같습니다만은 여기 어머니들 있죠. 나 어머니 안 하겠다. 어머니 사표! 이러고 갈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죠? 장로님들 교회 일하다 보면 어느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사표 내고 떠난다! 아마 한두 번쯤 목사인 저도요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웃지요? 정말이에요.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대요. 날마다 그렇진 않지요. 1년에 한 번쯤은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내 사명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오늘 2부회 때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정말 술을 경찰로 오래 계셨는데 술을 진짜 많이 드셔요. 드셔도 보통 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별명이 홍주사예요. 어느 때는 제가 어릴 때 기억나. 아버님이 술 드시고 월급 봉투 받아오는데 몇 번 잊었어요. 술 드시고 잊어버린 거예요. 또 한 달 동안 우리는 손가락 빨아먹고 살아. 그런데도 어머니는요 참아요. 어느 때는 어머니가 보따리 싸가지고 집 떠나는 거 저희가 봤어요. 우리가 막 손잡고 엄마 그러지 마. 너무 힘드니까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우리 가정을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힘들죠. 여러분 어렵죠. 그래도 엄마의 아빠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셔야 돼요. 이스토트 목사님이 얘기한 마지막 5번째예요. 우리 기독교의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섬김의 리더십.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가운데 누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있느냐? 종이 되어라.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섬기러 왔다. 종으로 왔다고 말씀해요. 1년에 저희는 2번씩 어른들을 찾아봬요. 지난주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 어르신,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교회에 열심히 나왔던 어른들이에요. 그런데 명단을 체크해 봤더니 16분이 거동이 불편해서 교회를 못 오셔요. 어느 분이가 김용자 권사님 맞죠? 모자를 쓰고 잘 못, 열심히 새벽 기도 하셨던 어른이신데 앉아있지를 못해요. 허리가 아프셨어요. 그래서 16분들을 찾아갔어요. 8분들은 요양원에 계세요. 어떤 권사님은 저를 못 알아봐요. 권사님, 저 홍 목사예요. 누구?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케이크를 갖다 주고 어르신들을 기도해 주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건강하고 그래도 발걸음 움직일 수 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철로역정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목자가 둘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거짓 목자가 있어요. 오늘 에스겔서 34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도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거짓 목자는요, 거짓된 목자는요, 아프고 힘들고 빼곡고 별볼일 없는 사람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됐던, 그가 어떤 고통에 있건 돈이 안 되면 안 돌아봐요. 신천지가 그렇다면서요, 60 넘은 사람은 전도하지 말래요. 몸이 불편한 장애자들은 전도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종교예요? 교회는 더 낮은 곳에, 더 아픈 곳에, 더 눈물 흘리는 곳에 같이 내려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철로역정 하면서 여러분, 기독도가 걸어가는데 어려운 길이 있고 또 순탄하고 편안한 길도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이 거짓,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길들 여러 가지가 아마 열구합은 40개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선한 길은 10개도 안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유혹이 있고 시험 많은 것은 우리에게 5배나 더 세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어느 성을 지나가는데 여긴 의심의 성이에요. 우리 마음에 의심을 자꾸만 뿌려요. 믿지 못하게 해요. 어느 곳에 갔더니 지난 시간 우리 기억나잖아요. 절망의 거인이 기독도와 소망이를 잡아 감옥에 걷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 여기서 빠져나간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너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너 자살하라. 정말 기독도가 자살하고 싶었어요. 왜요? 이 절망의 숲에서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살아나가지 못했대요.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낭망하게 해요. 또 허영의 시장을 통과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저 빛과 번쩍한 것, 그저 사치스러운 것, 이것 가지고 자랑해요. 옷, 보이는 것, 허영의 시장이 우리의 눈을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요.
이 유기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 마음을 나누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요.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섯 번째는 아볼리온, 마귀라고 그랬죠. 마귀가 계속 끝까지 우리를 공격해요. 올 한해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을 벌이셨습니까? 아마 오늘 이곳에 오신 분 가운데도 영적으로 도전받고 영적으로 흔들리고 마음에 곤고하고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 이게 뭐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참된 목자가 있어요. 오늘 에스겔서 34장 16절에 선한 목자는 누구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참된 목자는요, 잃어버린 자를 끝까지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성화 가운데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여러분 머리팍에다 얹고 어깨에다 얹고 오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진짜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끝까지 눈물 흘리며 그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99마리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기쁨을 누가복음 15장에 주님이 말씀해 주셨죠. 누가복음 10장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경에 오늘 보면은 여러분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아름다운 집이에요. 언제나 시험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면은 예수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중간 아름다운 미궁에 들어가요. 이야, 이곳에 갔더니 여러분 기억나죠?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그에게 음식을 주고 간증을 나누고 쉼을 줘요. 떠나려는 날 하루만 더 있다 가세요. 그를 데리고 옥상에 올라가 어딜 보죠? 저기를 보세요. 저기 기쁨의 산이 있어요. 저기를 가야 돼요. 저기를 통과해야 천국이 있어요. 아름다운 집이에요. 두 번째로는 기억하시죠? 해석의 집. 그가 해석의 집에 들어갔더니 이전에 알지 못한 것들을 해석해줘요. 하나는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어떠한 사람이 방을 막 청소하는데 먼지가 뽀얗게 쌓여요. 왜요? 문을 닫아놓고 청소하면 먼지가 그대로 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종이 들어와서 창문을 활짝 열고 물을 확 뿌리고 거기 있는 쓰레기를 다 닦아내요. 이게 사랑이에요. 기억나십니까? 또 한 방에 갔더니 그곳에 어떤 사탄이 나타나서 계속 물을 부는 거예요. 불을 꺼뜨려요. 우리의 불을 꺼뜨려요. 근데 꺼지지가 않아요. 해석자가 그를 데리고 그 뒷칸에 가서 보여줘요. 주님이 그곳에서 계속 기름을 붓고 있어요. 해석자의 집에서 그는 영적인 메시지를 통하여 은혜와 위로를 받아요. 진짜 그가 보았던 것 세 번째가 있어요. 뭡니까? 보여줬던 기쁨의 산, 기쁨의 산지. 오늘 본문은, 오늘 철로 역정 21번째 시간은 그가 기쁨의 산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쁨의 산지에서 어떤 일이,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기에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그 기쁨의 산을 통치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영원히 지켜줄까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약 올리는 게 있어요. 뭐라 그러면 당신은 고아잖아.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자기는 아버지가 좀 오래 살았거든요. 아버님 계시다 고아가 아니래요. 근데 2년 전에 돌아갔어요. 당신도 고아잖아.
우리는 고압끼리 살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 곁에 영원히 있지 않아요. 외람된 얘기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운데 아내를 떠나보낸 분이 있어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힘들죠. 왜요? 제일 힘든 게 집에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없어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없어요. 사람은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어떤 분은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사람을 영원히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3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늘 쉴만한 곳, 아름다운 곳에 쉬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철로역정에 보면은 이 기쁨의 산에 도착했는데 4명의 목자들이 나타나요. 여기 영적인 뜻이 있어요. 첫째 목자는 바로 지식이라는 목자예요. 널리지, 지식이라는 목자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게 하고 배우게 하셔요. 우리 지난주 제자훈련 졸업했잖아요. 우리 집사님 가운데 어떤 분이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대, 한 번도요. 내 제자훈련 하다 보면은 숙제 때문에 성경 한 번 꼭 읽잖아요. 읽으니까는 깨달음이 오더래요. 성경은 배우고 알고 지식적으로 배우고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목자는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지식적으로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목자는 나타나서 우리에게 경험을 알게 해줘요. 신앙은 체험이에요. 특별히 어떤 종교보다 기독교는요, 머리로 하는 것에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맛봐 알아야 돼요. 기도의 맛을 맛봐야, 신앙의 맛을 체험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맛을 맛봐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해요. 이 사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재를 맛봐요. 이런 사람은 어떤 형편 처지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 믿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목자는 바로 경계의 목자예요. 경계가 뭐예요? 우리가 그릇된 길, 잘못된 길, 죽음의 길로 갈 때 경계해요. 그 집 가지 마라, 그리 가지 마라, 안 된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심야기도 때 우리 조소한 씨 간증 들어봤을 거예요. 오림교에서 한 간증이에요. 와, 소위 때 첫 번째 임지에 가서 2달 만에 부하다로 수류탄 던지는데, 수류탄 던질래는데 여기서 터졌대요. 파편이 어떻게 24발이 자기 머리에 박혔대요. 오른팔이 잘라졌대요. 들으셨죠, 여러분? 그런데 자기 애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대요. 그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다 아무도 자기를 못 지켜주더래요. 그 부모님들도 와서 이 딸을 끄집어가요. 그런데 여인이 남편 팔없는 남편 곁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곁에 있어줬대요. 그때 그는 결심했대요. 뭐를 결심했죠?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공부해야겠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근데 기적이 벌어졌대요. 영어 문장, 자기 머리가 좋지도 않은데 그 다음부터 공부를 하는데 이 책들이 외워졌더래요. 간증 들었죠? 영문과 졸업하고 100군데 취직서 냈는데 다 떨어졌대요. 근데 애경에 들어가서 애경 그 장 오너가 자기 형편을 알고 자기를 불러줬대요. 근데 그 회사에 가서 35살 때 중역 대박을 쳤대요. 팔 없어지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때 믿음의 경고를 통하여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은 내 영을, 내 지혜를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목자는 신실한 목자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한 목자는 우리를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는 기쁨이에요. 예수 앞에 나오는 자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우리 한번 쳐보실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어디요? 너의 가운데 그는 구원을 베푼 전능자시라. 그가 우리를 인하여, 그가 너로 인하여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2절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그는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누구 때문에 기뻐해요? 그가 나로 인하여 이기지 못하신 나를 잠잠히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뻐서 견디지를 못해요. 첫 번째 얘기를 요약합니다. 제가 늘 설교할 때 자주 사용하는 여러분 스크루테이프 편지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스크루테이프는 마귀예요. 자기 조카 워무드를 교육을 시켜요. 사람을 넘어뜨리는 31가지 방법. 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알아요?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 기쁨,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은 기뻐요. 우리의 죽었던 영이 예수를 만나면 회복돼요. 그런데 마귀는 인간에게 예수 믿고 구원의 기쁨, 예수 만날 때의 기쁨, 이 기쁨의 대용품을 우리에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쾌락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하나님 만날 때 기쁨을 빼앗아가게 하고요. 뭐를 줘요? 쾌락을 거기다 넣어준다는 거예요. 쾌락은 여러분 점점 감소되고 그것에 대한 갈증은 계속 증가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공식이에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사탄은 우리 마음에 쾌락을 자꾸만 줘요. 쾌락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쾌락은 알아요. 우리를 더 죄의 나락에, 유혹의 나락에, 어둠의 나락에 우리를 빠지게 해요. 그래서 갈증이 점점 더해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 쾌락에 점점 빠져요. 나이가 들건 이거 소용없어요. 세상의 쾌락에, 세상의 재미에 빠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시며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는 분, 이분은 오직 누구요? 예수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목자들의 사명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들은 사명이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로, 에스겔 34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친히 목자는 사명이 있는데 무엇이 사명이냐? 그를 누워있게 쉴 곳으로 늘 그를 인도해요. 또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며 병든 자를 아주 강하게 해주는 게 목자의 사명이에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했어요. 우리를 양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양이라고 그랬죠? 목자 잃은 양같이라고 인간을 양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림이나 이런 데서 보면 양 아주 예쁘고 아주 그냥 온유한 것 같지요. 양을 치는 전문가들, 양을 키우는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양은요, 죄송해요, 아주 고약하대요. 아주 성깔이 있대요. 고집이 세대요. 이 양하면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짐승은 나가면 자기 집에 거의 돌아와요. 근데 양은 집을 못 찾아온대요. 방향 감각이 없대요. 눈이 나빠서 2, 3m 앞은 보는데 그 위에는 못 봐요. 그래서 엉뚱한 데로 가요. 그래서 목자가 항상 소리를 지르며 호루라기를 불며 신호를 보내야 그 길로 따라가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일순간도 살 수 없어요. 세상에 많은 짐승들이 자기 보호 기능이 있어요. 스컹크는 나를 잡으려고 하면 여러분 악취를 내뿜어가지고 살아나요. 어떤 짐승은 여러분 식물하고 색깔이 똑같아서 숨으면은 이거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몰라봐요. 어떤 건 뿔이 있어요. 어떤 건 발톱이 있어요. 어떤 건 독이 있어요. 그런데 양은 이런 보호 기능이 하나도 없대요. 큰 짐승이 찾아오면 잡혀먹어요. 도망가지도 못해요. 띠뚱띠뚱. 양을 치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은 양은요, 인간하고 똑같대요. 얼마나 더러운지요. 지네끼리 놔두면 양은 지네끼리 뭉쳐요. 그래서 연약한 양들, 힘없는 양이 땡겨서 죽는데요. 그래서 목자가 늘 막대기를 가지고 모이려면 때려줘요. 흩어야 돼요. 그래야지 도망가. 그래야지 안 죽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들을 향하여 양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미련해요. 얼마나 인간들이 어리석어요. 얼마나 인간들이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양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이 있으세요. 누굽니까? 예수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분이 있으세요. 이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예요.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 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이리라. 좋은 목자의 사명은 늘 그들을 꼴을 먹이고 부지런한 목자는 어떻게 하든지 그가 살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그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는 목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기쁨의 산에 올라갔더니
그 산에는 세 개의 봉우리가 있다고 영적으로 말하고, 여러분 기쁨의 산에 올라갔더니 그 목자들이 이 기독도와 소망이를 데리고 그 기쁨의 산에 봉우리 세 개를 올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 봉우리는요, 바로 실족의 실족의 언덕이라고 번역했어요. 왜요? 인간은 누구나 넘어져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손줄로 생각하면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장사가 있어요. 오늘 졸업식 합니다. 교회학교. 신앙은 졸업이 없어요. 하늘나라 가는 죽는 순간까지 영적으로 우리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도전받는 거예요. 나이 들어도 도전받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넘어져요. 가파른 길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봤더니 이 목자들이 그 아래를 보여줘요. 이 그림이 나옵니다만은 여기에 시체들이에요. 사람들의 시체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목자들이 설명해줘요. 저 시체들이 뭔 줄 아냐고. 저들도 인생의 여정을 출발한 모든 순례자들이다. 장망성을 떠나온 사람들 맞아요. 근데 조금 힘들고 어려우니까는요, 이들은 편히 가려고 새 길로 돌아가요. 지름길로 지네 마음대로 가요. 그러다 다 떨어져 죽은 사람, 요령 부리다가 편하게 살려다가 내 마음대로 가려다가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체가 산더미같이 쌓였어. 저기에 대마가 있다. 세상을, 돈을 사랑한 대마. 저기에 여러분 롯의 아내가 죽어 있다. 유다가 저기 죽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실족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돼요. 두 번째, 봉우리로 올라갔는데 그것은 주의의 언덕이에요. 우리는 특별히 주의라는 말이 원어에 보면은 이 기독도는 주의라는 말을 의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자꾸만 의심이 들어와요. 믿지 못하게 해요.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영혼의 눈을 어둡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영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지를 뿌려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하고 우리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 주위의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 빛을 내려다 보니까는, 여기 보세요. 여기 무덤가에 너무나 놀라운 사람들이 전부 다 시각장애자예요. 아무도 못 봐요. 눈이 다 어두웠어요. 여러분, 안 못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셔요? 세상의 땅의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것에 너무나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눈이 어두워졌어요. 하늘의 것을 못 봐요. 땅의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어리석은, 여러분, 주위의 언덕에 넘어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에게 청명의 언덕으로 올라가요. 청명의 언덕에 올라가서 그 목자들이 그에게 그들이 이제까지 기쁨의 산까지 왔거든요. 이제 기쁨의 산에서는 이제 철로역적 끝날 때가 돼가요. 이제 한 3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에게 보여줘요. 너희 만원경을 가지고 저기를 봐라. 그랬더니요, 저쪽에 뭐가 보이는 줄 알아요? 천국이 희미하게 보여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김금래 장로님, 저 희미한 거 보이십니까? 장로님 보이시면 됐어요. 남자는 아무도 안 물어볼게요. 자, 신인희 권사님, 천국이 보이십니까? 여자도 다 안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음은 천국을 보고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스데반 최초의 집사,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복음을 전했다고 사람들이 예수 부활했다고 설교하니까 돌로 쳐 죽여요. 돌무더기에서 맞아 피 흘려 죽어가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의 얼굴은 하늘을 향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을 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에요. 주님 바라보고, 오 주님.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다시 복음을 전해 죽이는 곳 그 자리에 구경하러 왔다가 돌로 치는 사람들 옷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그의 마음에 복음이 영접됐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바울은 삼층천을 보았어요. 내가 14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을 아는데 그게 자기예요. 그
내가 하늘나라를 보고 왔다.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요새 요한계시록 마쳤잖아요.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 금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 24장로들이 앉아있는 그 거룩한 하늘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천국을 보고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기쁨의 산에서 그는 신령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경주와 능력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